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은 외아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선한 마음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말을 할 때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아주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이상하게 그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주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가운데 정말 무섭고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법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동성애가 이제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또 통과된 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요 자기가 원하면 그 성이 다른 호르몬 주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부모의 동의하에 그 아이들에게 주사를 하는 그런 법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요 아들인데 분명히 내 아이는 아들인데 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요 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들을 때 이것이 충격이지요.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갖추어진 법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서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도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일일이 그 모세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계명을 헤아려 보면 하라라는 그 율법이요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365개가 있습니다. 즉 해도 된다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더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셔서 너네들이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려 60%가요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안에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그 죄악의 길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것이 더 달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요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질이 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방법대로 고쳐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나 그 오래전 구약의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끝내 그 말씀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가꾸었던 그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라로 그들이 바꾸어서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그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조건들을, 안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이 있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지구에는요 종말의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종말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요, 한 가지의 조건들만 우리에게 비춰졌었는데요, 우리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지진, 홍수, 기근, 메뚜기 때 이러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물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세상과 구분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셨고요, 신약 시대 때에 와서 그냥 멈추어졌던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민주주의 법의 토대는요, 성경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법도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이 그렇게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법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루어온 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요, 이방 땅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너네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즉 역사 속에서 문명이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곳에서는 문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자라나고 나라가 잘 살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되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돈이만 부어지고 잘 살게 되면요, 그들은요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시대 때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명에도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붙들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요,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요, 정말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요, 3대, 4대, 5대, 10대,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30대 1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은요, 그들이 잘나고 잘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절차를 이 미국이 밟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절차를 지금 대한민국이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땅 안에는요 여러 가지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신전이 아데네 신전이었습니다. 로마의 풍요의 여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데네 신전 안에는요, 그 안에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녀들이요, 자신들이 맡은 그 일이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로 쓰여졌던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사제들은요, 남자들이 오면요 그들과 같이 그룹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사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춘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곳이 바로 이 아덴의 선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들리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떠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두란노 서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사제를 발굴하고 그들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발굴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3년 이상을 그 안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땅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왜 이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우는 그 사역을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는요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씨의 성냥불 하나만 비춰도 그 안에 빛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빛이 가득히 있는 곳에 어둠이 아무리 밀려 들어와서 그 빛을 해방하려고 해도요 그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길을 걷고 있고 어둠의 길을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는요 점점 예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발전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네들이 이방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너희의 삶은 죄악에 속한 삶이었고 원수의 자녀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눌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쁘지요 라고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악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예수의 몸으로 허무셨다.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그 담을 씻어주시고 허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우리가 분리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배의 삶을 회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세상의 안락함과 여행하면서 떠돌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맛있는 것을 그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열심히 여행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를 비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은요, 이 날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더 익숙한 삶이 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나오게 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되었고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닐 때요, 가끔 껴드는 차들이나 잠깐 또 저를 움찔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욱해서 막 그럴 때는요, 악셀에다 페달을 훅 밟고서 막 쫓아가고 그들을 위협할 때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욱할 때 그 욱하는 것을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욱할 때 조금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악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조금이라도 그렇게 욱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17절 또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절대로 평강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또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울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너네들에게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해, 평화가 있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상황 속에서 그는 처절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고 저들이 나를 막 때리고 구박하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바울은 그 찬양을 아마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그 평강과 평화를 우리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기 원해요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평강과 평안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고통의 시간들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 고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낼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시간에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VBS가 날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평강과 평화가 우리 VBS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가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가 들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평강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는 그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여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을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결단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우리 터친 제일침례교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ashed away.